따라합시다. 호산나 예수. 마태복음 21장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의 행적이 이제 21장부터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죠. 종로는 나무 가지를 들고 참 어울리지 않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멍에를 메우지 않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하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오늘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것은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호산나. 거기 보면 여호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구원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형통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형통은 뭐냐?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불통은 뭐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게 구원이요. 그게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가 보면은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죠? 아버지의 뜻은 뭐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바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겁니다. 구원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호산나. 저들 외치는 오늘 9절 이 호산나의 바로 이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예수로. 예수의 이름은 뭐죠?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어디서 구원하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46절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호산나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며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예수님, 오늘도 호산나 찬송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에 호산나 예수는 누구냐? 구원을 베푸신 겸손하신 왕입니다. 아멘. 왕이신데 우리에게 호산나가 구원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되 겸손하신 왕입니다. 오늘 여기 잘 아시는 대로 1절 이하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주인이 나귀 주인이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그 나귀를 쓰시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여기 3절에 즉시 순종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귀 새끼도 쓰임 받았는데 여러분도 쓰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아멘.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한 권의 성경책이신 예수님, 모든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제레미야까지 앞으로 다스리는 것까지 전부 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는 구원의 왕이라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따라합시다. 구원을 베푸시며. 공의가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공의가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나타나서 구원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 우리의 구원, 공의.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그래서 왕이 임하시는데 구원을 베푸시려고 공의로우신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할렐루야. 따르시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계시록 17장 14절에 유대인의 왕은 오신 이유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겸손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오늘도 이 새벽에 보좌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겸손하신 왕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때 비로소 나도 겸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호산나 예수는 누구냐? 참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 12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환전상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을 하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척결의 사건이 나옵니다. 똑같이. 그런데 3년 뒤에 보니까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참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죠. 초기에 공생의 말기에 성전 척결의 사건, 정결 삭개한 사건이 나옵니다. 왜 성전이 중요하냐? 헤로드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여러분, 진정한 성전 정결은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 겁니다. 사흘 만에 다시 짓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무슨 소리냐?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키느냐? 저들은 모르는 거죠. 그 의미를. 성전을 헌다는 것은 죽으심이요, 성전 대신 예수님 참 성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고 참 성전 되기 위해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따라합시다. 참 성전. 참 성전이 뭐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주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전된 몸입니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기도의 성전, 치료의 성전, 찬송의 성전.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고침 받으세요. 고치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늘 찬송하세요. 보십시다. 19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왜 성전을 정결케 하느냐? 욕심으로 가득한 대상들, 이 서유관들, 유월절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성소의 세계를 바꿔주면서 환전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 와서 비둘기를 사는데 폭리를 취하고, 이 나쁜 놈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원래 성전을 찾는데,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할거늘 너희는 어떻게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이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 에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도둑의 소굴로 만든 거. 오늘 내 속에 강도가 있으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내 속에 탐욕이 가득 차 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겁니다. 이거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부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365일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치료하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14절에 맹인과 전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라. 참 성전은 뭐냐? 고쳐주는 성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상처받은 쓴뿌리가 가득한 자들을 고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왜? 부활을 예표하는 거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에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수 믿는 사람이 질병이 없다는 게 아니고 애굽 사람의 질병.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질병과 세상 사람들의 질병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간암으로 죽는다 그래도 달라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저들은 심판의 부활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병을 얻었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채찍을 생각하고 이거 병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진 질병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하고 다르다. 할렐루야. 때문에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예수님의 치유가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교회는 치료의 빛이 임해야 돼요. 말라기 4장 2절에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될지어다.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또 찬송의 집입니다. 찬송의 집. 여기 보세요. 15절에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상한 일과 성전께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를 보고 예수께 말합니다. 비난하는 거죠.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렇다! 따라합시다.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했다. 시편 8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어린아이들이 찬미해. 천국 들어가는 어린아이, 천국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영적으로 믿은 또 교회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무럭무럭 찬송하며 자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누가복음 24장 50 마지막 절을 보면 53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누가복음 24장 53절이 마지막인데 특이한 것은 따라합시다.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게 누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하늘나라 성전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할 거예요. 이 백성은 날 위하여 지었나니 날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교회 기도의 집이 될지어다, 치료의 집이 될지어다, 찬송의 집이 될지어다. 모여서 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18절에서 46절까지 모퉁이, 머릿돌, 구원의 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면은 18절 이하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저주해 버렸을 때 말라버렸어요. 유대인들의 실상을 드러낸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탐욕스러운 자들, 찬송하는 것도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고쳐주는 것도 싫어하고 그저 사리사욕에 가득 찬 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실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주해 버리니까 뭐예요? 저주예요. 이건 뭐냐? 예수님이 저주하러 오신 게 아니고 저도 받을 그 실상, 겉만 희고 속은 뭐예요? 온갖 뼈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들 실상을, 너희들 그러다가 저주받는다, 종교주의자들아 저주받는다, 이걸 알려주면서 너희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희 저주를 대신 지겠다.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십자가 나무에서 그 저주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3장 14절, 13절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3장 13절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으니 신명기 21장 23절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저주받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열매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선언하니까는 저주받은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입만 무성한, 말만 무성한, 겉모습만 무성한 이 종교주의자들, 그걸 깨닫게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저주받지 마라, 대신 복을 받아라. 할렐루야. 이게 저주받은 나무의 그 의미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죠.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8절에서 22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 이하에 보면은 보세요, 저주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할 때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이야기하면서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요한 하늘로부터라면 믿지 않은 것 왜 믿지 않았느냐, 땅에서부터라면 왜 사람들이 그를 따르겠느냐, 뭐 등등. 여기 보면은 55절에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사람으로부터라면 요한을 선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그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일어난지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여기 28절 이하에 보면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맏아들이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예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아니요 하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리와 창기들이
뉘우치고 천국에 들어간다.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거기서 맏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주받아야 할 거 맞다. 이 세리와 창기들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기 30절에 뉘우치고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로도로 너희가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거니와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넌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끝내 끝까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은 그냥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이 저주의 자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귀신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타깝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세리와 창기들은 의의 돌을 가지고 온 세례요한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뉘우치고 믿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천국 포도원에 너희도 들어가도록 해라. 아멘. 그러면서 또 안타깝게 이야기해 줍니다. 포도원 농부 이야기예요. 33절에서 마지막까지 46절에 한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갖고 가지고 이것을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열매 맺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어요. 그 열매를 거두려고. 그랬더니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또 종들을 보냈는데 또 죽이고, 할 수 없이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따라합시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낸 것은 톱으로 잘라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이런 나쁜 자들. 그러나 이 저주받을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 죽이죠. 그리고 여기 39절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렸느니라. 왜? 상속받으려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맏아들 같은 자에게 맡기겠느냐? 둘째 아들 같은 자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42절을 읽어보십시다. 예수가, 호산나 예수가 누구냐? 구원의 돌, 모퉁이 돌, 머릿돌이라는 겁니다. 자,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지금 마치 농부들이 아들을 포도원 밖에 쫓아내 죽여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버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집을 세우는 머릿돌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한번 읽어보지 못하네. 자, 여기 보세요. 시편 118편 25절이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케 하소서 하죠. 바로 그 세 구절 전에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 이 말은 시편 118편 22절을 말하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와, 기이하다. 사람들은 버린 돌인데 하나님은 그 돌을 믿을 때에 산돌이신 예수님, 생명이 돌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오히려 구원을 이룬다. 아멘이십니까? 43절. 그래서 이 4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 시편 118편 22절 23절 다음에 나오는 것이 25절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예수님이야말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구원의 돌, 요긴한 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우리의 모퉁이 돌, 구원의 돌.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산돌 대신 예수님께 나오라 하면서 성경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하고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오세요. 이분이 참 성전이에요. 우리를 기도하는 성전, 치료하는 성전, 고침받는 성전, 찬송의 성전을 만드시고자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버린 돌이지만은 머릿돌이 되셨어요. 믿어야 돼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43절 4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나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날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고운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 우리의 심판을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받아야 돼요.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호산나 형통케 하소서. 오늘도 영원토록 예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고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 마다가스카르까지 가서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